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 24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미요, 데겔은 왕을 겨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미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아멘. 우리 앞뒤적으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드디어 봄이 오는 것 같죠?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니엘 5장입니다. 다니엘 4장과 5장 사이에는요 상당한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적어도 한 30년 이상 세월이 흐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일단 왕이 바뀌었죠. 느부갓네살에서 벨사살로 바뀌었어요. 여기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당시 아들은요 꼭 직계 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후손을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실제 아들이 아니에요. 뭐 굳이 가족관계 따지자면 어떤 학자들은 손주였을 것이다, 외손주였을 것이다,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외조부였을 것이다, 이런 추정도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그 사이에 4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사실 벨사살도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닙니다. 그 아버지 나보니두스가 지금 왕이에요. 근데 참 희한하게 그 수도 바벨론에 살지 않고요, 저 아라비아에 있는 테마라는 도시에서 10년 이상 거주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아들 벨사살에게 이렇게 통치권을 넘겨준 거죠. 이양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다니엘이 글자를 해석해주고 상급을 받잖아요. 그 중에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세우거든요. 그게 이와 연관이 있어요. 넘버 1은 나보니두스고요, 넘버 2 벨사살, 넘버 3가 바로 이제 다니엘이 되는 것이죠. 연대가요, 이때가 기원전 539년쯤 됐습니다. 처음에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던 때가 기원전 605년이었죠. 그로부터 66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10대 중반에 끌려왔다고 하더라도 지금 80대가 넘은 것입니다. 이미 정계 그 일선에서 은퇴했어요. 뒤로 물러났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을 다시 지금 왕 앞으로 불러들이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죠.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벽에 글자를 써요. 하나님의 벨사살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죠. 아무도 해석을 못해요. 결국은 다니엘이 또 나타나서 또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계 또 일선에 복귀하게 되고요. 하지만 그 해석은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할 것이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고, 그 해석대로 그날 밤에 벨사살이 죽임을 당해요. 바벨론 제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대 바사 제국이 세워지죠. 이게 바로 다니엘 5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다 살펴보지는 못하고 그 중에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의 내용, 우리 그 부분을 집중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먼저 주목해 볼 대목은요, 메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벨사살이 죽고 또 이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던 그 순간에 벨사살이 뭘 하고 있었나, 우리 좀 그거 들여다 봐야 합니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귀족 1000명과 함께한 잔치면은 상당히 큰 잔치죠. 이 정도 대연회가 벌어지고 있었으면은 그 당시 틀림없이 태평성대가 펼쳐지고 있었겠구나, 그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요, 상황은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기 상황이었어요.
이미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과 나보니두스가 이끄는 바벨론군이 싸웠어요. 바벨론이요 크게 패했습니다. 지금 바벨론 제국의 많은 도성들이 이미 메데 바사 연합군에게 넘어갔어요. 이제 바벨론 도성 하나 남은 것입니다. 그 도성을 향하여서 지금 고레스가 이끄는 메데 바사 연합군이 진격해 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위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과는 맞지 않게도 지금 연회를 베풀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추정해 볼 수 있는 이유는요, 벨사살이 믿는 바가 있었죠. 바벨론 성이 워낙 견고한 성이거든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기록에 보면은 이 바벨론 이 성벽이 한 변의 길이가 20km가 넘어요. 전체 둘레가 90km가 넘습니다. 엄청나게 큰 성이었어요. 그 높이는요 14m. 요즘 아파트로 치자면 6층 높이 되나요? 이 정도로 높은 성벽을 이루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성벽의 두께도 그 당시 4마리 말이 끄는 전차, 이 2대가요 동시에 그 성벽 위를 달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넓게 성벽이 만들어져 있었죠. 그러니 걱정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거기다가요 그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오는데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바벨론 성벽 둘레를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도록요. 이게 일종의 해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느 누구도 감히 이 성 안으로 함부로 침공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이 맞아요. 게다가 지금 성 안으로도 유프라테스 강 한 줄기가 흐르게 했어요. 그러니 식수가 충분하죠. 그리고 그 당시 20년치 식량이 준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끄떡없잖아요. 벨사살은 이걸 믿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귀족 1000명을 대동하고 잔치를 벌였던 것이죠. 괜찮다, 걱정할 것 없다, 염려하지 마라, 이 바벨론 성은 견고할 것이다, 사기 진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때요? 결국 그날 밤에 그 성이 뚫려요. 그리고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던 것이죠. 어떻게 메데 바사 연합군이 그 바벨론 성을 뚫고 들어왔을까? 그 학자들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은 참 황당한 일이 벌어져요. 그 성 안에서 누군가가 성문을 열어젖힌 것입니다. 이게 나보니두스, 벨사살도 마찬가지인데요, 백성들에게 크게 호감을 못 얻었어요. 반감을 샀습니다. 그 종교 정책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의 전통 신은 마르둑이잖아요. 전통 종교는 마르둑 종교라고요. 나보니두스는 희한하게도 마르둑이 아니라 달의 신을 숭상했어요. 그래서 마르둑 종교를 억압하고 달의 신 종교를 이렇게 부흥케 했던 것이죠. 그런 정책을 폈어요. 당연히 백성들의 반발이 있었고요. 특히나 마르둑 종교의 핵심 관계자들, 제사장들에게 큰 반발을 샀던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고레스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를 일종의 해방자로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환영한 것이에요. 그러니 고레스가 무혈 입성한 거죠. 그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바벨론 성을 접수해버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인간의 어리석음을 마주하게 돼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죽음이 바로 코앞에 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괜찮다 하면서 잔치를 벌여요.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 그 멸망의 그림자가 자기 위에 드리워져 있는데 그걸 모르고요, 그저 부어라 마셔라 흥청망청 하는 것이죠. 이게 인생이에요. 1시간 뒤에, 아니 그 10분 뒤에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도 마치 인생이 우리 손에 있는 것처럼 교만하죠. 큰 소리를 쳐요. 아닙니다. 겸손해야 해요.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낮추어야 해요. 그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겨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또 확인하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궁극적으로 지탱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이죠. 바벨론 성처럼 견고한 성도요, 벨사살의 생을 지켜줄 수 없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지탱해 줄 궁극적인 반석이나 피난처가 될 수도 없어요.
그걸 의지하는 한 우리는 반드시 실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너질 때요, 우리 인생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궁극적인 반석과 피난처 딱 한 분이시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해요.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 대목에서요,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할 일을 보게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겠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깨어서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는 그 사실을 여기서 확인하게 돼요. 벨사살이요, 흥청망청하다가 망하잖아요. 이는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는 듯해요. 사람들이요, 그렇게 흥청망청하다가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경고예요. 노아 홍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죠.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보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고 해요. 홍수가 한순간에 밀려와서 그들을 휩쓸어 버리거든요. 싹 쓸어버려요. 그들의 생명까지, 아니 그들의 영혼까지 그냥 쓸어가 버리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때도 그럴 거라는 거죠. 여기 36절 보면, 24장 36절 보면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다가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셔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42절의 주님의 권면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라는 거죠. 이 44절에서는요,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요.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주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요, 반드시 오십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문제는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항상 깨어 그때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 결코 당황하거나 부끄러워함 없이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장 주님 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주님 맞이하실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부끄러워할 일은 없습니까? 당황할 일은 없습니까? 그냥 전적으로 기뻐하며 네 주님 어서 오십시오 하고 두 팔 벌려 주님을 맞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렇게 늘 깨어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 주님 맞을 준비하라. 이게 구체적으로 뭘까? 이 주님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여기 38절부터 다시 보면은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는지 주님이 이렇게 지적을 하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고 있었다고 해요. 사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이건 문제될 거 없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상의 일들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것, 이거 지극히 당연한 일 아닙니까? 여기에 어떤 도덕적인 가치 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말씀하셔요.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뭐가 잘못됐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일이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하셔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기 무엇을 하든지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포함이 되죠.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러니요, 공부하는 일도 뭘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돈 버는 일도요,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요. 취미 생활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들이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어요. 그래야 돼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세요. 정말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요.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동기를 품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내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나 혼자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깨어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그 삶의 실체예요. 다시 공부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학생들, 여러분 공부 왜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죠. 그렇다면 그걸 누구 힘으로 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도서관에 들어가고요, 하나님과 함께 도서관에서 나오는 것이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할 때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직장에 그렇게 나가시냐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렇다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출근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 출근하고 하나님과 함께 퇴근하는 것이에요. 취미생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께 중심이 있어요. 그분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이다. 우리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사뭇 달라질 것이에요. 한 10여 년 전에 어떤 신문에 실린 칼럼인데요, 그 제목이 흥미롭습니다.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게 제목이에요. 라임을 좀 맞췄잖아요. 뭐냐면은 한국 사람들, 이 삶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의 어려운 그 삶을 세 가지 키워드로,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고단함, 여러분 뭐 설명이 필요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고단하게 삽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끊임없이 입증해 내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입시 경쟁에 내몰려요. 선행학습 하게 되고요. 어떻게 해서 대학 들어가요? 그러면 또 학점 관리해야 되잖아요. 열심히 학점 세탁하고요, 또 스펙 쌓아야 돼요. 취업 준비, 그 경쟁에 또 내몰리는 것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괜찮습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피말리는 경쟁의 구조,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열함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게 되고 고단함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억울함, 대학에 들어갔어요. 똑같이 대학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옆에 있는 학우를 보니까요, 부모를 잘 만났어요. 그냥 오직 공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학점 관리 잘하죠. 또 이런저런 스펙을 차곡차곡 쌓아가요. 때가 되면 해외 연수도 다녀와요. 근데 나는 뭐 부모가 그렇게 팍팍 밀어주질 못해요. 학비도 벌어야 하고요, 용돈도 벌어야 해요. 그러니 학업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밤늦게까지 해야 해요. 학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죠. 스펙을 어떻게 쌓아요? 결국은 취직을 합니다. 어떻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때부터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죠. 옆에 있는 그 학우는요, 대기업에 떡하니 붙었어요. 나는 중소기업에, 그것도 계약직으로 붙었네요. 연봉이요 2배 이상 차이가 나요. 똑같이 일하는데 처우가 다르다고요. 그때 마음에 드는 게 뭐예요? 억울함이죠. 억울해요. 이 억울함은요, 두 가지 파생 감정을 일으켜요. 하나는 선망입니다. 그 친구를 부러워하게 돼요. 선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원망으로 나타나요. 그 현실을 원망하는 거죠. 이 세상을 원망하고요, 때로는 부모를 원망하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 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실제다. 한 가지 더 불안함, 미래가 불안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겠는데 나이가 먹고 이제 은퇴하면 어떻게 사냐고요. 집 한 칸 없이, 뭐 제대로 된 연금도 없이 살 길이 막막하죠. 불안해요. 고단함, 억울함, 불안함. 이렇게 참 한국 사람의 삶을 정리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 세 가지 키워드로만 정리가 되고 마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 하나만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뭔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
그분의 뜻대로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 흘리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이고요, 그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고단할 수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고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겪는 고단함과는 결이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단함을 겪는 거죠. 이건 전적으로 다른 의미의 고단함입니다. 그리고요, 억울함, 불안함, 우리는 이것으로부터는 좀 그래도 자유로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선망과 원망보다는 감사가 자리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피어올라야 하는 것이죠. 막연한 불안과 염려보다는요,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게 바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고대하며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요, 우리 눈을 들어 이웃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이웃을 향하여 따뜻한 온정을 품게 될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볼 대목은요, 이 벽에 쓰인 글귀의 의미죠. 다니엘이 해석하잖아요. 그게 25절에 나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25절입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여기 메네 데겔 우바르신, 메네가 두 번 반복되고 있죠. 그러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지금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동사들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의미를 다니엘이 풀죠. 지금 2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라고 해요. 메네라는 것은 헤아리다, 수동태니까 헤아려지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데겔, 27절에 나오죠.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 데겔은요, 저울에 달다예요. 수동태니까 저울에 달리다, 무게를 재다,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우바르신, 이 우는 접속사 그리고입니다. 바르신은 복수인데요, 단수는 베레스예요. 여기 28절에 이렇게 돼 있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라고 해요. 베레스, 나누다, 쪼개다, 그런 의미예요. 수동태니까 쪼개지다, 나뉘다, 그런 의미죠. 뭡니까? 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헤아려 보셨고요, 저울에 달아보셨대요. 부족함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나눠버리신다, 쪼개버리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 사람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을 헤아리고 계셔요. 저울에 달아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죠. 막 악한 자들이 악행을 일삼아요. 그런데 아무 일 드러나지 않네요.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때 우리 마음에 불붙는 의문이 생겨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지? 공의 하나님이 맞으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게 맞아? 왜 저런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지?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행동을요, 그들의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고 계셔요. 그런데 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냐고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고 계시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이 그 말씀이잖아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기다리고 계셔요. 그냥 멸망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치 않으셔서 이제나 저제나 그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사장에 보면은 그 느부갓네살 그 이야기 나오죠. 그가 막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경고하시죠. 너 교만하면 안 돼. 너 그러다 끝장난다.
경고하시는데요, 1년 동안은 잘 참아요. 근데 마침내 터지죠. 그냥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십니다. 매를 치셔요. 강제로 그를 낮추셔죠. 7년 동안 짐승처럼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요. 결국은 느부갓네살이 항복하잖아요. 그냥 두 손 두 바 들고 하나님께 바짝 엎드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기도 하셔요. 여기 기다리신다는 것은요,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말로 해서 안 될 것 같으면 때로는 매를 뜨신다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돌이키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언제까지나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냥 하나님께서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장내실 날이 있어요.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벨사살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게 그겁니다. 벨사살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셨어요. 여기 22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다니엘이 하는 말인데요,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래요. 이것을 다 알고도, 이게 뭔데요? 바로 그 다니엘 4장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왕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낮추셨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짝 무릎을 꿇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손의 역사, 그걸 벨사살이 들어 알고 있어요. 모를 리가 없어요. 바벨론 왕궁에 퍼졌을 뿐만이 아니라 조서를 통해서 바벨론 온 제국에 느부갓네살이 간증을 했잖아요. 한 세대밖에 안 지났어요.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벨사살이 돌이키지를 않아요. 여전히 마음에 교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교만의 정도가 정말 하늘을 찔러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2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릇들을 갖다가 마르둑 신전에 갖다 놨거든요. 그거 빼오라고 그래요. 그래 놓고 귀족들과 함께 그걸로 보란 듯이 술을 마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을 낮추신 하나님의 역사를요,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런 하나님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다르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걸 통해서요, 벨사살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느부갓네살보다 더 위대한 왕이야, 그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요. 대놓고 다른 신들을 찬양하죠. 23절 뒷부분에 그렇게 돼 있어요.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상들을 찬양했다고요. 왕의 호흡을 주장하고 그 길을 작정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고요. 다른 신들을 찬송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디 족보도 없는 이방 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그 기회를 무의로 돌려버리죠. 오히려 적극적으로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아요. 그냥 끝장 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해요. 물론 느부갓네살처럼 진창 얻어맞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뭐 그건 그래도 복된 일이죠. 그렇게 피를 철철 흘리며 하나님께 맞아서 그 고통의 세월을 겪고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엎드린다면은 그게 복된 일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완악해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매를 치시면은 그때 뜨거워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것보다는 그냥 말로 하실 때 돌아오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추실 때, 그때 아멘 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더 복된 게 어디 있습니까? 꼭 말씀 말고 다른 특별한 이적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잖아요. 여기요, 벨사살이 알고도 돌이키지 않았다. 여러분,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돼요. 아는 것과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물론 암 안에 사실 그 히브리어 의미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암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으면요, 마치 순종하는 것처럼 착각해요. 나 그거 알아.
나 그거 알아. 그리고 그냥 만족하고 끝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암과 순종은 다른 거예요. 알았으면요, 여러분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과 때로는 주님을 따르는 게 달라요. 물론 진정한 예배 안에 정말 우리 온 인격을 바쳐 복종시키는 그런 순종이 포함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렇게 한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예배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예배하는 거 쉬워요. 할만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그래도 예배당 시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여기 앉아서 한 시간 따라가는 것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이 한 시간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해서 내가 주님께 할 도리를 다 했다,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거 결코 쉽지 않아요. 나를 산산이 부서뜨리는 그런 깨어짐의 아픔이 동반되는 일이에요. 거기까지 가야 해요. 어떤 분이 가장 먼 여행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여행이라고 하죠. 우리는 더 가야 합니다. 가슴에서요, 우리 손과 발로까지 나가야 해요. 삶이 곧 순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리고 계시잖아요. 저울에 달아보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그 저울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공의의 추의 무게를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벨사살처럼 우리가 대놓고 하나님을 조롱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교만을 부리지는 않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신할 수 있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맞을 수 있냐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온전한 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 혼자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지 않아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저울에 오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공의의 추의 무게를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깨어 정신을 차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을 준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생명의 나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이 세상과 결이 다른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의 그 영광을 힘있게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요, 이 찬양 드리시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